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3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갈망하는 바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자가짐을 느낍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종교적인 책임, 의무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이 3달 동안 진행되는 기도 시리즈를 배우면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나 신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설교를 하게 되니까 한 번만 주로 듣게 되는데 이미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이번 시리즈만큼은 제 설교를 들으셨으면 주중에는 신 목사님 설교 꼭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신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으면 돌아오는 주에는 또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3달 동안 진행되는 이 모든 설교가 하나의 같은 거예요. 음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만 하나로는 음악이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 멜로디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설교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아름다운 기도의 멜로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알고 말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기도가 만남일까요? 아니면 간구일까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나름대로 정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접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논리와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기도는 만남이다 혹은 기도는 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철저하게 간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말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연합이고 교제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가 초보적이고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기도이다, 저급한 기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동의하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결코 미성숙하지도 저급하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도움을 들으면서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가 이기적이거나 초보적이거나 저급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간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간구의 내용,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요청하는 내용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만남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가 뭐냐? 간구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실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꼭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실함과 절박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분을 만나봤어요. 매주 복권을 사면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절실하게.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건축원금을 못하니까 매주 복권을 사면서 번호를 찍을 때 절실하게 절박하고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저에게 얘기해서 저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믿는구나 그거를 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더 웃기는 사건 하나는 제가 청년 때 LA에 큰 대학생 선교 연합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선교회 대회를 준비한 그 선교단체 대표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은 돈이 필요한데 우리 잔고에 몇백 불밖에 남아 있지가 않아서 어떻게 이 집회를 준비하나 고민하고 걱정을 하다가 간사들끼리 의논을 하고 남아있는 잔고를 다 털어서 4시간 떨어져 있는 라스베가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손을 잡고 이렇게 간사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큰 대학생 집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잔고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돈 다 긁어가지고 여기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률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4군데로 흩어져서 카시노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저희들이 땡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게 막 배가 되게 오병이의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십시오. 땡땡땡땡땡 하고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대표 간사가 하고 주위 돌아서 있는 그 간사들이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 간사님 얘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분 되지 않아서 그 나머지 돈도 다 슬롯머신에다 집어넣고 빈털터리가 돼서 허탄한 마음으로 LA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지는가? 아닌 건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좀 과한 비교일 수 있지만 우리의 절박한 기도도 그 모든 절박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찾아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친구가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친밀함을 누리기 원한다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어야 하고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자 마음이 불안해져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런 요구를 하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 이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본 사람입니까? 그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만 신뢰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도 연약한 존재인지라 금붙이들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귀걸이 가져오라 그래서 녹여서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송아지 아닙니다. 귀걸이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뭐 금송아지가 얼마나 컸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뭐라고 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 바다를 만나는 것보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더 급박하고 위급한 사건입니다. 그들이 멸망될 수도 있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사건이 터진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자, 개역 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을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단어는 바로 진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쳐놓은 대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텐트를 쳐놓은 대열이 이제 12지파에 따라서 텐트 대열을 진을 만들어 놓고 기거하게 되는데 군사로 섬길 수 있는 젊은이들만 60만이 되었으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그 회막을 진 안이 아닌 집 바깥에 쳐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 안이 아닐까요? 왜 진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쳐놓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멸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그 영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이니까. 그러나 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응답하시는지 모릅니다. 세보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별로 자신 없어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춘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삶의 무게를 그대로 느끼는 기도입니다. 진 안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한숨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 안에 머물러 있는 기도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너무 웃기죠?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기도는 진 밖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 놓으셔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구나. 진 밖의 기도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분리의 기도입니다. 벗어남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슈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거친 파도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내가 지금 삶이 얼마나 공고한데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조차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을 텐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핍박과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황제가 바뀌어서 친기독교적인 정책이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에게 기도 이슈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상황, 고통을 주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는 그 고통의 기도의 제목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이게 짐 밖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슈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기 원한다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실 때만 우리는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 안에서만 문제만 보이거든요. 절망과 좌절의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어요. 들리는 소리마다 절망이에요. 이 짐 밖으로 나가야만 그 사람들의 거친 영향력으로부터, 삶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짐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삶으로부터, 우리 이슈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의 영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이슈로 가득 채워져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를 제대로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을 뭐가 채우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형에 대한 막 분노와 아쉬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론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아니 이 완악한 백성을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아니 뭐 이렇게 금덩이를 불 속에다 확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확 돼서 튀어나왔다. 이런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 마음이 분노와 이런 것으로 가득 찼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붙들고 삶의 이슈들만을 기도하는 진 안의 기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친밀함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삶의 이슈들에 대한 생각, 그것이 벗겨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삶의 무게와 어려움이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행복 자체가 되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정보만 제공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절 잘 모르시죠? 제가 좀 권고합니다. 정보만 잔뜩 제공하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기도로는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 걱정, 근심, 실망, 좌절, 탐욕, 거짓이라고 하는 불천거기를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밖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내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말은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말을 실컷 하면서 나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면 그 생각이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순간이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될 때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몇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이 기도의 시간을, 짐 밖의 기도의 시간을 파내겠다,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는, 짐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파내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짐 밖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은 영적 기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가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만 시간 교회 와서 1시간 기도,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하자라고 하는 영적 각성 운동은 내 기도 제목을 갖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짐 밖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기도하지만,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짐밖의 기도 다음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모세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32장,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짐 밖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다고 그랬죠? 오늘 쉬운 성경에 보니까 절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그 전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광란의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가 친구를 만나듯이 대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는 사람들로 변해가느냐? 예배하는 사람들로 변해. 이게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사실은 모세는 회막을 떠났는데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회막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사모하는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왜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가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과 대면에서 만나는 자리를 보고 그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제발 나도요. 모세를 만난 것처럼 나를 만나주세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의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진짜 기도라면 이런 거룩한 영향력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참 은혜가 많았어요. 은혜가 많고 또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시애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성진 목사, 제가 휴가 때 되면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잘 안 하는데 하성진 목사 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우리 정적인 목사님 가 있는 형제 교회 가서 설교하고 열심히 격려하고 왔는데, 제가 누렸던 은혜 가운데 하나는 저희 장인어른과 보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치매라고 하는 병을 앓고 계시는데, 치매라고 하는 병이 가족도 못 알아보게 만드는 병이잖아요. 도착해서 뵈러 갈 때 좀 마음이 두려웠어요. 나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나만 실컷 떠들고 오면 그 마음이 허전함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내 마음이 너무 슬퍼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들들도 잘 못 알아보시고 이름도 모르시고 아들 나이도 모르시고 하니까 대화가 될까? 찾아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TV 스크린을 이렇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루 종일 설교 방송만 틀어놔요.
저는 그래서 운동 좀 틀어드릴, 축구도 좀 틀어놓고 야구 좀 틀어놓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설교 박스만 틀어놓으니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똑같은 의자에 앉으셔서 하루 종일 그러고 쳐다보고 계신대요. 도착해서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아버님 저 좌슈아예요. 좌슈아가 왔어요. 평안하셨죠? 좌슈아? God bless you. 첫 마디예요. 치매 걸린 노인의 첫 마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서울 드림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사를 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요. Really? 진짜 대단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과 무슨 대화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저는 그분은 영혼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싶었거든요. 아버님 옛날에 미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100만 명의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때 영어 못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버님 영어 다 알아듣던가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설교는 영어로 하는 게 아니야. 영어는 내가 잘 못하죠. 내가 가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그리고 설교를 3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딸의 이름이 캐런인지 수전인지도 기억 못하는 치매 걸린 어르신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뜨거움을 다시 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떠나기 전에 아버님 찾아뵙고, 아버님 제가 목회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해요. 아버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기도하자. 손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Oh God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제가 아버님 찬송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손을 들고 하늘나라를 찬송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과 대화하는데 하루는 계속 이 같은 말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게 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니까 저 아내가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그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너 나빠지는 걸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그 옆에서 케어해주는 분한테 혹시 이런 증상이 있었냐?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가게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거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은 이 어르신께서 무슨 생각으로 깨어나신 날이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 공항에 늦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왜 끝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눈을 감으면 교회가 보였거든요. 성도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을 감으면 드러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임해와서 누군가 우리 자녀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문제 없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그 겉사람이 수폐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센텐스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눌해져 있는데 아버님 기도해 주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가 그의 영혼을 평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진 안에 있으면 내 삶의 이슈밖에 기도하지 못해요. 결국 내 가족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 밖으로 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 밖의 기도를 바라보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기도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져도 그거보다 더 뜨거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가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장인께서 저에게 쏟아 부으셨던 축복의 기도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강력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은혜의 전량성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는 기도는 진 밖의 기도이다. 삶의 거친 물결과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룩한 성소된 진 밖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룰 수 있다. 공간적인 진 밖을 만들어 놔야 되고 시간적인 진 밖을 확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일주일의 하루를, 일주일의 어느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이슈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와서를 만들어 놓는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심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친해지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삶의 횡포가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진 밖을 우리의 삶 속에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